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염려와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 편지에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불신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고 사는지 아닌지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신하며 살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염려하고는 싸워야 합니다.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자신한테 말을 걸고 이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혹은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할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져야지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싸워야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될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이 진리를 적용시키셔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한 주 동안 염려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늘 자신한테 기억나게 만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지 생존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상기시켜야 됩니다. 기억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 몸,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활에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 나에겐 사명이 있다. 그렇게 염려와 싸워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염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사명을 생각하라.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합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앞날의 필요들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염려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준비하죠? 이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열릴 것처럼, 내가 염려라도 해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염려함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생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명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아웅다툼, 염려, 걱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해야지 무장해제되고 자신한테 전혀 크리스천들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하도록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도록 목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성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사의 존재 목적이 생존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나? 이거 묵상하고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건강이 만약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무엇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가? 날마다 그거 서치하고 연구한다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무장해제되는 것이죠. 전혀 마귀에게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명을 잃은 자의 전형이죠. 대제사장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이 목적이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거금이 들어오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사명자죠.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사명을 잊어버리죠. 무엇이 목적이 됩니까? 생존이 목적이 됩니다. 자신의 가문이 번영하고 자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가문에 위협이 될 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 목적이 된 것이죠. 경쟁자 제거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결국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촛대가 옮겨지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제거할 것인가? 이거 염려한다고 세월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사울왕이 뭘 했습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 다윗 어떻게 경쟁자 죽일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그거 염려하다가 그거 걱정하다가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직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손 대대 권세 누리고 세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걸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자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도 잠재우시고 그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누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산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고 실력이 필요하다면 실력을 주시고 자리가 필요하다면 자리를 주시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4절 보시면 까마귀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세요. 이렇게 율법에서 부정하고 취급하지 않는 그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먹이신다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백합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게 피지만 며칠이 못 되어 시들고 그리고는 볼품없이 말라버립니다. 거두다가 아궁이의 땔감으로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합화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여 나가 보십시오. 아름답게 핀 들꽃들 얼마나 예쁩니까? 남천 따라 지금 꽃들이 만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곧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거두다가 땔감으로 씁니다. 이렇게 사소한 존재, 까마귀,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솔직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염려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만큼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야 될 것처럼,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성도님들, 복음을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사회에 던져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처지면요,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타인이 그러든 자기가 그러든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밟고 올라서 봐도요, 또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밖에 나가든지 안으로 들어오든지 격려와 사랑의 말보다는요, 무엇을 많이 듣습니까? 비난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주를 많이 듣죠. 근데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강하거든요. 10마디 누군가 나를 칭찬해줘도, 10사람이 나를 칭찬해줘도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그 10사람의 칭찬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한 그 비난의 말이 상처가 되어서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듣고 사니까 이 정체성이 나만 알겠습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든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 그냥 막 떠나고 싶다. 이 세상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요, 이런 세상 세계관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애를 쓰면서 달려가든지 아니면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패배주의로 삶을 살아내고 있든지 아니면 그 중간 어느 지점에 가 있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의로운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하늘 시민이 되었고 주와 함께 살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혀졌다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은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훅 불면은 흔들리고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반석이 집을 지으겠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방법은요, 믿음을 키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또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삶 공부할 때 새로운 삶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때 교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닐 앤더슨 박사가 지은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다 읽어보셨고 또 그 과정할 때 나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계시진 않겠죠. 부지런히 여러 번 읽으셔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극적 믿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 생각하겠는가? 여기서 자신한테 계속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몇 개만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염려가 떠납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왜 못하겠는가? 왜 안 되겠는가? 왜 넘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기 마음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걸 가지고 염려와 싸우십시오. 그러하면 염려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요. 염려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죠.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염려한다고 안 자라는 키가 1cm로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아무리 염려해도 1cm도 키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헤이리키아라는 헬라 단어는 수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애쓰고 해도 단 1초, 1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 주의 손에 달려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염려는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죠. 일반은 할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기도하자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믿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던져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심히 보시면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거든요. 너희 아버지께서 두 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진짜 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세미나 나갔을 때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지은 라브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나 예화로 드셨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자신의 집을 라브리 피난처라고 이름 짓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회의주의에 빠진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커져서 라불이라는 지금 세계적인 사역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모든 재정을 오직 기도로 충당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후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로 이 모든 재정을 충당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먹을 양식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까? 그렇게 구하고 있을 때 저 산 밑에서 젊은 청년들 몇 명이
큰 등짐을 지고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맞이했는데 등짐에는요 며칠 먹을 만한 양식을 가득 짊어지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다부리에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물었더니 3개월 전부터, 영국에서 런던에서 온 사람들인데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늘 아침 밥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그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소유를 쌓지만 말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더 부으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구제를 잘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눈을 들어 세계를 보시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외식값 한두 번 할 거 줄인다면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닳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거기에 쌓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섬겨보시기로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염려가 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염려했을 것이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일, 염려거리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사명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둘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셋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하는 것을 붙들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신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